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신정과 구정에 2번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2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능력은 작아도 큰 믿음을 가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뭘 두셨다고 말씀을 나눴죠? 열린 문, 그렇죠? 이 열린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앞에 주님께서 열어두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상을 주신 것일까요? 열린 문을 그 앞에 딱 두셨다는 게 놀라운 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패턴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급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마음이 되게 급하세요. 되게 흥분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패턴이 깨져요. 상을 먼저 얘기하세요. 일단 가장 먼저 상을 얘기하시는 게 열린 문을 두셨다. 이게 상 아닙니까? 엄청난 상이잖아요. 열린 문을 두셨다. 이 상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하시고 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게 막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즐거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7교회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죠.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이미 살펴본 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현대에도 많이 세계 곳곳에서 이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이름을 지금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이 두 교회 가운데서도 칭찬의 분량이 훨씬 더 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막 칭찬을 하고 싶은 이 마음과 더불어서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속에 충만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막 칭찬하시기 이전에도 그냥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상부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막 쏟아 놓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상급을,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주님이 다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또 의도하면, 작심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은 경건하지 않고 실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경건의 그 모양, 겉으로 드러가는 모양, 그리고 하는 모든 봉사, 그리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안다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 의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또 우리가 남들 모르게 감추어두었던 내면의 깊은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내면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했던 모든 행동들, 우리는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데,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늦게 지어진 도시였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진이 많은 곳.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때문에 도시가 폐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도시 외곽으로 지진을 피하여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되면 재건이 된 도시에 바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진의 여파, 또 여진,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지고 안정이 될 때까지 도시로 돌아오지 못하고 시골 외곽에서 지내다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지진이 나서 또 도시가 무너지면 또 나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던 게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럼 도시 전체가 이 반복되는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 도시에서 막 평안하고 번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마이너였거든요. 그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함을 자처해야 됐고요, 가난함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안 그래도 가난한 도시이니까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도 작고
또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난하고, 빌라델피아도 가난한 도시기에 여기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게 모인 교회이니 주님이 보실 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보신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능력이 작은 교회, 규모도 작고 더 가난하고, 그래서 능력이 작은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나 사람들은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더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일수록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시험과 유혹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이렇게 보신 것은 잘 보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잘 보신 거죠. 주님은 오차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것은 이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먼저 상급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능력이 적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것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요, 그 능력이 작을수록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자기의 능력은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인생을. 여러분, 인간이 작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노력들 다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들을 힘있게 잘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열린 문을 열어두신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 삶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을 또 유혹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교회였기에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대부분의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온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아니, 온 나라는 놔두고 그냥 이 강속이라도 말 한마디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 70%가 미래자립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70%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보면 생각할 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학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게 진짜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커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규모가 커도 그 믿음이 작고 또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이라면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을 들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미래자립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은 생각이 안 나셔도 아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아버지 목사님 때 8,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이 아들 조엘 오스틴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매주마다 출석을 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최대의 교회인 그 조엘 오스틴의 교회, 큰 교회이고 뭐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부하고 힘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뭐 차로 몇 시간씩, 비행기로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내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조엘 오스틴은 이단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에 이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소논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없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학, 전문적인 용어로는 번영주의 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다. 네,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은 없고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언급들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들이 인생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헛된 희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돈이 많아요. 4만 3천 명이 매주마다 모여요.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은 없고 믿음은 없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죠.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한국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져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작은 능력 그러나 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상의 내용이 길어요. 칭찬만 들은 두 교회 뿐만 아니라 7교회 전체 가운데서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과 상을 주시는 내용이 가장 긴 교회가, 언급이 제일 긴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상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떤 상을 이야기하신지 한번 보세요. 3장 9절 말씀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요. 유대인 공동체는 항상 부했거든요. 요새 유대인은 항상 부자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가짜 메시아야,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유대인과 관계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이렇게 짜릿하십니까? 감동이 오십니까? 이 감동이 오셔야 돼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 게 잘못된 믿음이었고 당신들이 믿은 게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이 이 사울과 함께하는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귀빈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내 잔이 넘친다고, 내 기쁨의 잔, 감사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역전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했네. 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몇은 어떤 몇일까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몇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몇이면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역전의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몇이요, 유대인 공동체의 대장들이라고 하면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 몇이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상징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몇일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몇일까요?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시겠어요? 대장들이 무릎을 꿇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역전에 나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요즘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인식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 주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사야서 54장, 60장, 시편 86편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 여기에서는 원래 문자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 절하게 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들을 묘사한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들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오면서 바꿔서 적용하죠. 자, 보세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이방인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앞에 자칭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미 아닌 그 유대인 공동체가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광경들을 주님께서 지금 그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선한 영역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리고 바르게 바꿔보자. 변화시켜보자. 이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라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와서 막 절하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진짜로 주시려는 복은요, 주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상이 무엇일까요? 3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시험할 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있을 대환란,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더불어서 임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심판의 때에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올 거예요. 온 세상에. 근데 이 엄청난 고난과 대환란을 통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때에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렇죠?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면 세상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또 고난이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중에 앞에 나오는 거,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 또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것들은 놔두고요. 큰 재앙들, 우박이 내릴 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딱 구별하시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딱 구분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삶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환란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텐데요.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아픔, 괴로움, 사고, 질병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을 붙들지만요, 지금 어려운 현재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보호에 대한 이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내 인생도 사실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주님, 제 인생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어떤 사고로부터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야,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때는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기가 막 대유행을 하니까요. 지금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어요. 화장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몰리는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4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올 1월 달 시작되면서 벌써 10번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감기 하나만 유행을 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종말의 때에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연약함이 많은 인생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우리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안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칠게요. 일단 12절 말씀을 좀 빨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두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둥에 내가 그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인 내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먼저 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에덴 동산 전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도시의 상황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금방 해석이 되시죠? 지진으로 무너지면 도시 외곽으로 나갔다가 복구가 되고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 살고 또 무너지면 밖으로 나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요? 아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신 그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 세 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물건에다가 이름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 그렇죠? 이건 내 거다. 이 성경책은 내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걸 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내게 속한 사람이다. 내 거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내 거이면 좋죠. 이만한 금덩어리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이게 내 거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길거리에 있는 깨진 벽돌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면 내 거라고 좋아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하고 던지고 가시겠습니까? 그 소중히 들고 가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 거라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 필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거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틈만 나면 주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양,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겠냐고요. 내 거 안 해. 내 거 안 할 거야.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이건 10절과 연결해서 읽어도 되고 오늘 제가 지금 읽는 것처럼 12절까지 전체 상급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뤄도 돼요. 이런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잖아요. 엿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어떻게 꾸준해야 되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라가야 되는 건데, 자라가는 건데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자라가는 모습으로 꾸준히 가야 돼요.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냉랭했다가, 어느 때는 막 열정으로 충만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식어서 냉랭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이 엄청난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이렇게 조속변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라고요. 열심히 있는 모습,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왕년의 4번 타자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에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내 힘과 내 모든 역량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그 면류관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고 주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